세상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을 얻고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믿어도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 통틀어서 본다면 그것을 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외 아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쟁을 마치는 마무리한 시점에서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좋게 말하는 그런 말씀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하는 건 당연히 압니다. 그죠?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보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전됐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환난을 분명히 겪는다. 알고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들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렇게 올 때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시험을 없게 해주시고 환난을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당연히 알 걸 알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저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세계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보화, 보석, 비싼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귀한 것이래요.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려움 당하는 걸, 환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보화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 파트가 5장에 나오는 산상팔복입니다. 산상팔복의 제일 마지막 8번째가 뭔가? 너희가 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크게 받으려고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 없습니다. 욕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런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 건 뭡니까? 고난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싫지만 그 얘기는 맞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은 연속으로 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열심을 낼 때 마귀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는 믿음의 열심을 내는 사람을 찔러봅니다. 그렇죠? 넘어가면 좋은 것이고, 안 넘어가면 잠시 떠났다가 또 기회를 보다가 또 찌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의 연속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말이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던 다니엘서,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그 가운데서 또 개인적인 위기를 당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한 동족으로서 지켜봤던 남유다 불과 110년이 지나지 않았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왕도 잡혀갑니다. 그 가운데 또 몇 사람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버금가는 므낫세가 50년 동안 통치하면서 많은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오라고 했지만 기도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던 바벨론을 틀어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위기를 허락하신 분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리고 왕과 사람들 잡아갑니다. 또한 성전에서 쓰이는 귀한 기물들의 일부도 그들 성전으로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끝인 게 아니고 포로 잡아가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로를 데려가는데 그냥 아무나 쓰잘데기 없는 사람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귀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조건이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족이나 귀족 출신입니다. 두 번째는 피지컬, 외모도 잘생겨야 되고, 세 번째는 똑똑해야 되고, 네 번째는 소년, 나이가 젊어야 된다는 것. 이 4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을 포로로 왕과 함께 잡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있으면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이것을 그냥 한 것은 물론 이들을 데려가면 자기들의 부하로 삼아서 자기들 나라에 유리하게 써먹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그 부모들이 유다에 있는 것이죠. 자식이 벌모로 잡혀갔으니까 함부로 바벨론에 덤비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벌모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 2가지 것을 합쳐서 원하기위해서 이들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데려가서 환관장에게 2가지를 하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관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거세하다라는 뜻에 어긋내서 파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라는 말이 맞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시가 아니고 왕 밑에 있는 시종들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관장이라는 것은 왕의 밑하에서 시종들의 모든 장의 우두머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시는 아닙니다. 그에게 2가지 명령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학문. 여러분,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로 결정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똑똑한 애들을 데려다가 미리 교육시키는데 그냥 교육이 아니고 갈대아
학문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갈대아 학문이라는 것은 그들은 점성술과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박사가 왔다. 근데 동방도 그쪽 지역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것으로 봅니다. 이 점성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럼 공산주의에서는요, 애들 태어날 때부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공산주의 이데올로지, 공산주의를 가르칩니다. 무슬림들은 지나서부터 뭘 가르칩니까? 코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밤마다 자기 전에 엄마들,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칩니다. 쉐마를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른 포로들에게 갈대아 문화를, 갈대아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써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90년도 중반에 중국에 갔을 때 묵었던 숙소 바로 옆이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보니까 애들이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옥상에서 내다 보이는데 옥상에 보니까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저기가 우리말로 하면 타가소 같은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애들 갖다 맡기는 그런 유치원입니다. 애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10층 건물에 다 애들입니다. 왜 애들을 맡기는가? 저렇게 모여있는가? 부모들은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일하러 가야 됩니다. 부부가 다. 그러니까 그 애들을 볼 수 없으니까 애들을 맡기면서 그들이 시키는 교육이 뭔가? 다 공산주의 이념 사상에서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에도 표면적으로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 말하는 삼자교회라는 것입니다. 삼자교회.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죠. 정권에 아부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 삼자교회, 그들이 인정하는 교회지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18세 이상만 그들이 허락했던 삼자교회에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하는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으로 건너가서 다 교육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다 공산주의 교육부터 먼저 받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진리가 뭔지 알면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것이죠. 정부에 대항하기 때문에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18세 이상이 돼야 교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산주의도 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 잘 굴립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다는 겁니다. 세뇌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이들에게 갈대아어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느 단순하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의 뿌리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확신한 것 동시에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희도 여기 대부분 다 시민권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시민권을 가졌지만 저희는 그래도 한국 사람입니다. 왜요? 가장 먼저는 언어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국적이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그죠?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영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 나라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스, 그래 말하는 헬라라고 그러죠. 헬라가 전쟁을 이기면 반드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헬라 말을 가르친 것이고 또 하나는 헬라 문화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왔지만 그들의 말은 라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식적인 언어는 훨씬 더 헬라 말을 썼다는 거죠. 오늘날 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데려온 다음에 갈대아 학문을 시키고 또 갈대아어로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본이 본받아서 조선을 침략한 다음에 똑같이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4절에 보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말하는 어느 외에 이상한 말 쓰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그죠? 학자들이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외교 용어나 상용어는 아람 말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념비에는 아수르어가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는
아카드어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갈대아 말이라는 것은 아람어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바벨론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을 점령했던, 바벨론을 이렇게 세웠던 바벨론의 남부 지역에 있는 지배 계층을 의미합니다. 본구절에서는 아마도 그 바벨론 사람 중에서도 아주 위에 있는 지배 계급층, 똑똑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천문학, 점성술 이런 것에 굉장히 능통했던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포로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하게 하고 그 다음 갈대아 아람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뭔가 그들에게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왕이 지정한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면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깥에 나가서 노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에 거하면서 왕이 먹는 음식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것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우입니다. 감히 포로가 이런 생활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못하죠.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왕이 준비한 고기와 포도주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방 왕을 섬길 것인가라는 선택의 시험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과 함께 먹지는 않았지만 왕이 먹었던 음식을 그들 똑같이 먹게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풍성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또한 그들에게 농업, 건축, 천문학, 점성술, 법률, 수학 이런 학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3년 동안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훈련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3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고대 역사가인 플라톤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도 13세에서 17세 되는 소년들을 궁중에서 불러다가 3년 동안 교육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예민한 나이에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얘를 앞으로 쓸 것인가 아닌가를 거기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3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가? 당연히 써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써먹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걸 배우는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사상이 바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가서 잊어버리고 산의 집 먹으면서 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바벨론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그들의 이름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갖다가 바벨론 신들과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아소서라는 의미의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갖다가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의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 같으랴? 그런데 그 이름을 아쿠신과 같은 분은 누구인가? 라는 뜻의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이름을 갖다가 느고의 종이라는 뜻의 아벤느고로 바꿨습니다. 이 벨,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신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 마르둑 신을 히브리 말로 한 것이 벨입니다. 원래 뜻은 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르둑, 벨은 폭풍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 것과 관계된 것을 바꿨습니다. 느보 혹은 나부라는 이름은 이 말뚝 신의 아들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문학의 신입니다. 그리고 악은 달의 신 아쿠를 얘기합니다. 전부 다 이름들을 그들의 신에 관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마치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창시기만 한 것과 똑같습니다.
뿌리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 너희 나라 잊어버려. 이제는 바벨론 사람 되어서 날 잘 섬겨라. 이런 것으로 훈련한 거죠. 아마도 그들은 히브리 말은 당연히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시간,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시간, 기회도 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감독하면서 완전히 세뇌 교육시켜서 갈대아 사람으로 바뀌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앞에서 본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 인텔리들입니다. 그냥 거기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넘어가는 것인지 저희가 교훈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위기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또 온다는 것입니다. 평생 가도록 한 번 위기 끝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겪는 위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의 리더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자기도 끌려갔다는 거죠. 다니엘 앞에서 말한 대로 소년이라고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입니다. 사춘기 때입니다. 10대입니다. 10대. 얼마나 미래 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 잡혀가. 그럼 누굴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까? 비전이 없어요. 꿈도 다 깨졌습니다. 내 나라는 어떻게 되나? 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나? 앞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말도 못 쓰게 해. 그들 학문을 가르쳐. 이름도 바꿔버려.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느끼는, 야, 위기는 또 오는구나. 그냥 포로로 끝이 아니네. 왕의 사내 주인을 먹고 이런 것이 다 그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온 것이죠. 물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게 웬 떡이야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기로, 영적인 위기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얼떨결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면, 계속해서 오는 위기를 당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위기라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께서 보는 것처럼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난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 마귀의 시기를 받아서 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잘못으로 해서,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알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기는 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생명 한 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도 그들이 그렇게 믿었건만 성전도 나중에 침범을 당합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침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사고방식을 깨뜨린 겁니다. 위기는 당할 수 있지만, 전쟁에 피할 수 있지만 성전은 언뜻
손도 못 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그것을 중요한 것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똑똑한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뿐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다 보면 이방 땅에 와 있는 것 다 이게 다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거기서 결단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몰아갈지 모릅니다. 정말 벼랑 끝에까지 몰아간다는 거죠. 제가 언제가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하나님은 마지막쯤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믿음은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돌아오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한국의 탄산음료 가운데 써니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써니텐. 아시죠? 지금도 있습니다. 써니텐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5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오렌지 맛, 포도 맛, 그 다음에 파인애플 맛한 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파인애플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써니텐. 써니텐에 광고할 때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흔들어 주세요입니다. 흔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흔들어 보면요, 그 안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구정물, 흙탕물 다 나옵니다. 흔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는 것은, 즉 위기가 주시는 것은 너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저앉아서 원망하다가 인생 그냥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기준이 뭐라고요?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평온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잘 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자 것이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평안함,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이런 것이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의 끝도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어서 본질을 알게 하시고 세워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예비된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싫지만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라고 얘기했고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맨날 원망하다. 탐구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자기 탓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에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발전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전반기에 오늘 끝납니다. 전반기에도 아마도 지나오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 당한 분 있을 겁니다. 분명히죠. 후반전에 또 무엇일지 모릅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힘내서 가려고 했는데 털커덕 당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저기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교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